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네, 우리가 코로나19가 자꾸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흥을 자꾸 잃어버려 가는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전에 참 활발하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있고 이랬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생각됐던 대로 뭐가 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좀 잃어버리고 흥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더 힘차게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한 2년 정도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법 긴 시간을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삶의 어떤 형편들이 바뀌어지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그리고 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 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전에는 이렇게 안 이랬는데 해도 좀 변화가 일어나도 거기에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변해가니까 우리가 전에 잘 쓰지 않던 그런 말들도 많이 쓰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죠? 갑질, 뭐 갑을 관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계약상의 이야기죠. 갑과 을 사실은 뭐 그렇게 불공평한 그런 내용의 계약이 아닌데 이 계약상에서 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통 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요즘 그래서 갑을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거기서 갑과 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는 좀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관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손님의 관계. 손님이 갑입니다. 그죠? 시켜 먹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 맛있게 먹어놓고는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있더라. 그러면 돈을 안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평점 아주 낮게 줄 거야. 인터넷에 글 한번 올릴 거야. 이러면 가게 주인들이 벌벌 떨고 이런 좀 새로운 관계들이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을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죠.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는 계약으로 마치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같은데, 근데 뭐 주고 받고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일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청지기로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까? 주인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곳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기름을 붓는 그런 전통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나드 한 근을 그냥 다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버렸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한 300일 정도의 품삯,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연봉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많이 버는 사람, 작게 버는 사람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의 연봉 정도다 이렇게 하면 작은 돈은 아니죠. 상당히 큰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 청지기의 삶,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명절 때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수십만 명이 모이거든요. 원래 예루살렘은 몇만 명밖에 모이지 않는 도시예요. 그런데 명절 때는 수십만 명이 올라와서 이 명절을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잡아가면 밀란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언제 나를 해결해 주실까? 나를 채워 주실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향유를,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언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내게 주신 이 은혜로 감사하여서 주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터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어요. 여러분, 은퇴해야 될 쯤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쉬라고 얘기하는데, C.T. 스터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프리카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라. 근데 이 C.T. 스터드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그리 큰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섬기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루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여서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여자아이들이니까 예뻐요. 그런데 좀 옛날같이 귀여운 맛은 좀 없어요. 이제 커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참 이렇게
애들이 마음 볼 때마다 참 예쁘다, 귀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아마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결혼기념 뭐 특별히 그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뭔가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막 뭐가 부산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애들이 뭐 준비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미 준비했구나 이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척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딱 거실에 갔더니 거실에 이렇게 뭐 글자 같은 뭐 축 뭐 이래가지고 글자도 하나 붙여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 행사하듯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축하해 축복 노래도 한 부르고 그러고 나서는 축하 순서로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배웠던 그 율동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근데 하는데 뭐 이렇게 아주 탁월한 공연이 이런 건 아니고 자기들 하면서 막 실수하면 막 웃고 막 그래요. 뭐 웃다가 뭐 한 절반은 지나가고 뭐. 근데 여러분 그 사실 뭐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 아이가 사실 뭐 그렇게 뭐 비싸고 값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뭔가를 부모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오늘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계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정도면은 그래도 먹을 걸 나눌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다 한 통을 한 건을 다 부어야만 했냐? 그게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때로는 주님을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너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너의 물질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너의 노력을, 너의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만, 예전에 저희들이 청소년일 때만 해도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러면 교회에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늘 교회에 있어서 밤에 오면 전도사님 또 뵙고, 그래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은 참 너무 귀하다 이러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도 어떤 어르신들이 있었냐면, 야, 이 너희들 왜 이 밤중에 교회 와서 이러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야단치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어른들이 밤에 위험할까 싶어서 그렇게 염려하셔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가서 공부해라, 여기 와서 뭐 하냐, 교회 와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낭비라고 생각하고 왜 허비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 삶이 저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금하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가당치나 한 건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과 책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아이인데요, 일본어를 전공하는 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일본에.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한 이때에 일본에 단기 선교 1년이나 갔다 오는 거, 그거 가능하겠나? 네 인생을 볼 때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는, 특별히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하시고.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 있어서 1년 동안 일본에 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섬기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한 해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1년 더 내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나가려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1년 전에 반응보다 더 큰 반대와 책망과 비난이 그 아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자격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이래도 지금 네 앞으로 취업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은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게 괜찮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하러 온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정말 좋은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귀한 결정을 한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애를 쓰는데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이상한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비난이 있고 그런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허비하냐, 낭비하냐,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헌신하고 섬기고 바치고 드리고 내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나를 섬겼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중에서 조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것을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다 여기시고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지 장례를 해야 될지 그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나의 장례가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헌신을, 자기의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벌판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시고 이걸 나눠줘라. 여러분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나누어 먹고 풍족히 배부른 후에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합니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에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조그마한 도시락,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혹은 뭐 옆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하나 드렸는데,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좀 은혜를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저도 쉬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참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모습이고 청지기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를 통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또 이 여인은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떤 연약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를 위해 드리고 헌신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께 나의 것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청지기의,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